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지내었습니다. 그런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돌이 찾아가 시신을 요구한 뒤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사내들인 의원에서 쫓겨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돈과 명예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내팽겨질 그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극진히 치러주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로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쳤지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차마 볼 수 없어 멀리 떨어져 예수님의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고마운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15장 47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안치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이미 저물었고 안식일이 시작되었기에 율법에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들은 꼬박 하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렇게 토요일 저녁 해가 짐으로 안식일이 끝나자 이 여인들은 시장으로 당장 달려가 향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나옵니다. 바로 염을 해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 언제나 사랑만 베풀어 주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배울 수 없다는 현실의 슬픔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말입니다. 한편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돌은 힘센 장정 여럿이라야 이 굴릴 쓰일 만큼 큰 돌이어서 여인 셋으로는 결코 옮길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의 부활을 수차례 예고하셨던 그 사실을 알고 혹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여 부활을 조작하지는 않을까 하여 무덤 문을 봉쇄하고 파수꾼을 세워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무덤 출입을 철저히 봉쇄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걱정 속에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고민을 아시고 천사들을 통해 돌문을 이미 열어두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기억할 것은 천사가 돌문을 연 것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 문을 열어주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닫힌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세마포 역시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세마포를 풀어헤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부활하시어 그 상태에 그대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러니 세마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체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빈 무덤 또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음에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모두 도망친 겁쟁이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계 최강의 로마 군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찾아와 삼엄한 경비를 뚫고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설령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다 한들 시신을 훔쳐가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체를 훔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 주장을 하게 되면 옥에 갇히고 목숨을 위태로울 뿐이지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제자들이 그 주님의 시체를 훔쳐가겠습니까?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실제로 드러나자 닉슨 대통령의 참모들은 닉슨이 워터게이트를 주도한 게 아니라고 하자며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FBI에서 형량을 깎아주겠다라고 하니 모두가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킨 게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찰스 코스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부서에서 10명의 최고 엘리트가 모여 거짓으로 음모를 꾸미고 절대 이것을 고백하지 말자라고 다짐했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2주도 지나지 않아 자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장 충성심이 강한 참모라는 자들이 모여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자신의 유익 앞에서는 모두 실토하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을 담보로 자신의 목숨을 내걸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 모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는 모두 일관되게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다 얻은 것은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죽음뿐이었는데 저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 중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누군가라도 부활이 거짓이었을 것이라고 실토하였을 텐데,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주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와 외쳤습니다. 우리 이슬람교에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위대한 것이 있어. 성지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그러자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말해준 것처럼 마호메트는 죽어서 지금 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요, 빈 무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을 증언하지 그것을 사실이라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은 분명하나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은 채 청년 곧 흰 입은 이 천사만 앉아 있었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임무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런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 길로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 때문에 천사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해라는 그 이야기도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직접 배웠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서 펄쩍 뛰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적이고 기쁨과 환희가 샘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혼자서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던 것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도 기뻐서 남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지만 그들도 이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아니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면
이런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반복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심으로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리시는 것을 통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살아생전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들은 충분히 이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었고 주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감당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 우리도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에 겨워 있을 때 주께 나와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주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그리고 주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장차 죽음 아래 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듣고 믿지 아니한지라. 만일 저들이 살아생전 주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다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더니 주께서 부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 절망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전해준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믿었다라면 오늘 분위기는 분명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을 것이고, 13절에 남은 제자들도 그 사실을 진짜 믿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뵙고자 갈릴리로 발걸음을 재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근심과 눈물 아래
거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맞지만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관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며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도 쉬어야 합니다. 동시에 출애굽 사건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믿음도 소망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전부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 사함만 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음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부활의 아침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오늘 그 제자들처럼 부활의 아침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부활의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의 그 무거운 그 짐과 나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주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매주 주일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부활의 감격으로 인하여 기쁨과 환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일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부활의 아침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믿고 듣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믿고 감격 속의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주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무거운 짐과 그 억눌려 있는 그 얽매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믿지 않은 자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기쁨과 환희 속에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또다시 도전을 하는 우리 재수생들, 이제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참 힘겨웠던 수험생들에게는 1년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그 주님의 감격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하시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부활의 감격 속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듣고도 믿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부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